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하나님은 절묘하시죠. 일본, 인도네시아, OMS 4기 우리 교회 네 번째 단기 선교 팀이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날, 이 일본 선교를 갔던 교회에 윤선호 선교사님이 마침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절묘하게 오늘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각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환호성과 함께 복음 전하고 또 잠시 또 고국에 돌아왔으니까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더 크게 여러분 그 뭐 야구 방망이 하나로 공 하나 쳐서 담장 넘겨도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난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참 모진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군다나 우리로 치면 원수에 해당하는 일본의 나라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하며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홈런 한 100개 치신 분이 오셨다 생각하고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힘이 막 납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상시도 이러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온사교회 단기선교팀 테마송이 아까 불렀던 주의 손에 나의 포기였나 봐요. 그죠? 일본 팀도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부르셨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이제 작으니까 찬양이 너무 아주 하모니가 너무 좋았거든요. 팀이 돌아오셔서 그 찬양을 부르셨죠. 제가 봤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기범 목사님 또 강수진 사모님이 섬기시는 원사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윤선호 선교사이고요. 저희 가족들 잠깐 일어나세요. 네, 박헌숙 사모, 윤희진, 윤희경, 윤희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04년에 수영로교회 1월에 부임을 해서 같이 우리 김 목사님과는 나이도 비슷한 그 나이대고 같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김 목사는 이제 교육국에 계셨고 저는 주로 일본어 예배부 외국인 사역을 주로 오래 했는데요. 함께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대신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좋은 목회를 배우고 또 사역뿐만 아니라 함께 월요일 아침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대학부학생들과 부경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또 특별 집회가 많으니까 주차봉 들고 우리 봉 목사님과 함께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도 많이 하고 그런 즐겁고 은혜롭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저는 2008년도에 12월에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벌써 9년째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 목사님도 수영록에 사임하시고 또 온사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 또 이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탁월하고 가시는 가운데 또 올해 뜻하지 않게 또 연락을 주셔서 저희 묘단위 교회의 단기선교팀 우리 지금 몇몇 분들 오래 보이시는데 오셔서요. 우리 권사님 여주사님 오셔서 저에게 성도들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어느 사람이 온사교회 성도고 어느 사람이 저희 묘단위 교회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냥 하나가 되어서 너무 그렇게 지낸 단기선교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있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잠시 나누면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교사가 모두에게 잊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중보의 기독자의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동역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심적으로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원사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저희 일본 땅과 일본 교회, 저희 묘단위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일본의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일본 선교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올해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기도의 끈이 끊기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목은 하나님이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정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다 아는 내용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동일하게 똑같이 저 일본 땅과 일본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2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뭐 될 수도 없겠지만 저 일본 땅을 사랑하는 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일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다면 한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로 9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사카 옆에 고베시라고 있는데 부산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산이 있고 동네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일본인들이 출석하는 자그마한 교회 30-4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9년째 일본 선교를 하면서 더욱더 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더욱더 일본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으로 더욱더 일본을 품고 더욱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요, 한국이 다른 나라 선교하고 돕고 헌금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꺼릴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선교하지 말라는 말 이게 아닙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라든가 밉다라든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역사적인 복잡한 그 고통과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일본을 위해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를 들어 예배당 짓기 위해서 수천만 원 헌금하고 그러기에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 일본 선교 하지 말자고 하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로 일본은 한국의 원수의 나라다. 그렇죠? 일본인 일본 사람보다는 일본 니은 오 미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제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 혐오하는 그렇죠? 군함도,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조선시대, 일제시대 역사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참 품고 용서하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쿄에 갔다가 아주 한국으로 이제 도쿄에 갔다가 제가 왜 한국으로 출국하는 출국장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많은 딱 말투를 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룹이었어요. 단기 선교였나 봐요. 다들 이렇게
이름표들을 달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이런 말을 예배 시간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총회장 이런 명찰 계신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팀이 단기성교 팀이었습니다. 단기성교라고 써 있었습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단기성교 마치고 돌아가는 팀들이에요. 여기 초신자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일본 놈들은 화산이라든지 지진이 나서 다 가라앉아 다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저 그냥 이름표를 떼지. 그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와 비슷한 심정이 사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죠.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많은 동족을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착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그 적국 원수의 나라 그 중심부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요나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오죽하면 도망을 가겠어요. 가서도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얘들이 믿겠냐? 사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어땠습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열받네. 참나 저희 원수들이 왜 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아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동산 위에 올라가서 저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어서 그늘이 생기니까 시원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박농쿨을 다 벌레를 만들어서 다 씹어서 없어버리니까 또 뜨거워서 조울증이었나 봐요. 그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마음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하기 싫은 마음, 품기 어려운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한국이 너무 착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서 죄도 안 짓고 우상도 없고 너무 거룩해서 100배 사랑하시고, 일본은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구원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저 일본 땅에 1억 2,700만 명 정도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찾아 헤매시고 발이 부릅뜨도록 찾아 헤매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깨에 메고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이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월에 상해팀을 오셨을 때 제가 멤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세요. 묘단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한 영혼을 품고 돌아가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가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도 안에 계신 전사님을 주셔서 목사님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입양하라 그랬는데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는 하는데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아내를, 아들을, 딸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늘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족과 친척, 형제자매, 그리고 열방.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올해 83살이십니다. 1935년생이신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셨으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그러셨습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서 원래 이름이 김환주였는데요, 일본식 이름으로 김주자로 바뀌었죠. 네. 주자면 아끼건가요? 하여튼 그런데 일제시대 태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을 겪은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기쁜데 일본 선교사가 되게 된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요, 연로하셔서 노쇠하시지만 일본 선교를 중보하는 어머니를 계십니다. 일본 1억 2,700만 명,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약 50만 명, 인구의 약 0.5%만 그리스도인인 나라, 전국에 8,000개 교회밖에 없는 나라, 나무도 여우도 너구리도 뭐든지 다 신으로 만드는 나라, 일본 전국의 동네 방방곡곡 산속 골짜기 신사와 절과 조그만 우상들이 넘치고 넘치는 나라. 하지만 세경제 2, 3위를 달리는 선진국, 생활이나 여러모로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믿기 힘든 나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한국교회가 일본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로 저 일본 땅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으로 일본 땅과 그 땅을 섬기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 하나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뭘 해도 어떻게 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결혼한 분들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결혼한 지 올해 제가 20년 됐는데 아내를 예수님 사랑하시듯 사랑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그렇고. 일본에 지낸 지 9년째 됐고 지금 제가 섬기는 묘단위교회 담임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일본을 선교하는데 믿지 않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그 장애물과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중의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근대화를 이루고 미개한 나라를 일깨운 것이 일본이라고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대놓고 한국과 한국인을 그냥 깔보고 무시합니다. 어떤 성도는 저희 부부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처음부터 싫어요. 뭘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소수이긴 합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 이런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견, 무시나 조롱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허허 웃고 넘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쏟아부어줬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제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죄인인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픔, 문제, 불행이 무엇인가? 사방팔방 우상천지인 나라, 부부간의 사랑이 결핍된 나라,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된 나라, 가정에서 사랑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나라. 저희 아이들이, 큰 애들이 대학교 2학년 중3인데 저희 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빠랑 대화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나는 우리 아빠랑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 결핍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으려고 전국의 신사와 우상으로 뒤덮어 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 저 일본 땅에 저 우상이 저렇게 득실득실되는 정도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메마르고 황폐하고 외롭고 힘든데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저들의 영혼들이 굶주려서 우상이라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되고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저 일본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 약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2,000명, 2,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선교단체들이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교는 조금 그런데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처럼 불같이 일어나기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본 선교사들을 철수합니다. 철수해요. 예.
비용으로 보는 거죠. 예. 한산 파송에서 10년 후원하는 일본 선교사와 예를 들어서 필리핀, 태국 아니면 아프리카와 비교해서 결과가 이쪽에 없는 거예요. 일본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에서 옮겨서 저렇게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선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용서할 때, 마음으로 입양할 때,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사랑과 일본 선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요한일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금석. 부디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일본의 교회와 묘단위 교회를 여러분의 영으로, 하트로 입양하셔서 저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병들고 황폐하고 어둡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요 뛸 듯이 기뻐하고 그 방황과 황폐와 거짓과 어둠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저 일본 땅에 놀라운 영혼들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실까요?